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고 모든 걸 선택하도록 합니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혼자 남게 됩니다. 롯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곳을 선택하여 따라간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당시에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롯은 후에 이 성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결론이 있습니다. 롯은 이렇게 성공이 보장되고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선택했지만 그 인생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만다는 겁니다. 평생 쌓아놓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자기 목숨까지 위기에 처하고,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두 딸을 손을 잡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 손을 잡고 산으로 도망가 동굴 속에 숨어 살아야 되는 이런 결론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롯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 떠났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에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그 결과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책의 모든 성도님들의 선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되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물론 과정은 많은 역경과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복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자, 결론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선택자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돼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올바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건한 성도는, 믿음 좋은 성도는 물질을 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물질의 복을 받기를 구하면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기복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도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전쟁에서 피하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는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말씀해 주시느냐?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독할 때,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이르시되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봐라. 그러면서 17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종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라. 네가 받는 그곳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 밟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거기에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깨닫는 은혜.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네. 이런 은혜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주소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홀로 혈혈단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잠을 잡니다. 누가 잠재워 줍니까?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돌을 베개 삼았다. 노숙자입니다. 신문을 덮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외로운 밤에, 그 무서운 밤에, 그 공포에, 그 두려운 밤에, 바로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벌떡 잠을 깹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잠을 깨서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읽을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슬플 때, 정말 내가 너무 지쳤을 때, 낙심될 때, 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짜증이 날 때,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에 감동으로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분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실감할 겁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잠이 들어있는 사람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꼬집어도 모릅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잠들어있는 사람도 의식이 없습니다. 야곱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잠이 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잠도 깨어야 되고 영적인 잠도 깨어야 돼요. 영적인 잠이 깨어야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게 과연 무슨 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가? 왜 사고를 당하고, 왜 직장을 잃게 되고, 왜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어야 되고, 왜 중병에 걸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원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카 롯과 이방 땅에서 벌써 10여 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80세가 넘었습니다. 90세가 되어갑니다.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돈을 벌어도 지금 부자가 되었잖아요.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내 자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누구에게 가요? 조카에게 가는 겁니다. 조카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요. 자식이 없으면 조카에게 다 물려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카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 조카도 이제 떠나버렸어요. 이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이때 아브라함 마음은 공허한 마음, 외로움의 마음입니다. 그런 말할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돈만 좀 있었으면, 근데 그런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공허한 거예요. 돈은 생겼는데, 권력은 생겼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하게 되고 온갖 악랄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니까.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마음.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모든 좋은 곳을 다 선택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도 없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조카를,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럼 부모는요, 모든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줘요? 다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부모가 왜 아끼고 모읍니까? 내가 그거 싸고 짊어지고 하려고 아니죠. 다 자식에게 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해준 겁니다. 아들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남은 건 뭡니까? 공허한 마음,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척박한 땅 거기 남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남은 마음. 조카라도 아들처럼 의지했는데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혼자다. 이 외로움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무엇인가? 친구가 없는 상태, 타인으로부터 격리된 것,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것, 혼자 있어서 슬픈 상태, 쓸쓸하고 처량한 감정을 자아내는 것, 이게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쓸쓸하고 처량한 자기 자신의 연민, 이게 외로움이에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피합니다. 열등감입니다. 의욕상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꺾여집니다. 인생을 밝게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내 인생이 비참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외로움의 결론입니다. 나아갈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고 내 삶을 중단시키는 마음의 병, 이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움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병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오늘 이런 외로운 병에 걸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조카는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텅 빈, 이 외로운, 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속에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곧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외로움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혀를 단신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엄밀히만 찾아가신 게 아니죠.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으니까. 외로움에 빠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잠시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갈등 가지고 조카 롯이 떠나버린 그 서운함, 그 마음의 빈자리,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이것저것 돌아다녀라.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이 음성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음성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금 현실 보면 자녀들이 무슨 꿈을 꿀 수 있어요? 자녀들이 몇십 년 죽어라고 일하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 한 채 겨우 장만할지 못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픔과 상처를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내 마음과 감정, 내 육체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6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내가 사랑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학식이 있고 돈 많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너만 사랑한다. 그렇게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그들은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자기 장인입니다. 왕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사들을 끌고 전 공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 광야에 방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됐습니다.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요 반란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외로움, 그 공허함.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합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인 겁니다. 결국은 그는 성군이 되고 이스라엘 통일연합을 이루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인생을 만족하지 못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의 남편을 빼앗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수가성이라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자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남자를 6명이나 바꿔 살았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님 딱 말씀 한마디 들으니까 모든 방황이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궤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귀를 누리고 있었던 삭개오, 돈을 원하는 대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는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 주십니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다 등을 접던 이 삭개오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줍니다. 인생이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주님의 음성,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야곱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그런 분이 완전한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권세도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고독한 겁니다. 그런 무서운 현실입니다. 아인슈타인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고 널리 인정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알아주는데 나는 사무치게 외롭다. 그가 가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고 추종했는데 그는 정작 너무너무 외로웠다는 겁니다. 저는 지나간 주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소천에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목사님이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한번 했던 목사님입니다. 작년에 노회장까지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폐가 안 좋아지더니 딱 2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폐 이식까지 했습니다. 근데 폐를 이식해 장기 이식 오면 거의 사는데 못 살았어요. 그리고 이식하고 딱 일주일, 약 10여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아들이 조사를 입고 유족들이 그쪽 앞에 앉아 있는데 울지 않으려고 그 아들도 유족도 울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더 외롭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편안히 따뜻한 이불 속에 잠을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와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정말 쓰러질 때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외로움, 이 공허한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나에게, 외로운 나에게, 공허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시고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에게 계획과 비전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이에요. 네가 눈으로 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이르게 해주겠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에게 이렇게 계획과 비전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다 누렸어요. 이제 14장에서 보시겠지만 사병 318명으로 조카를 구해주고 그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고 그는 120세 이상 장수를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때가 언제였는가? 가장 외로울 때였다는 겁니다. 인성으로 봐서는 가장 힘들 때,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힘드십니까? 오늘 낙심되십니까? 오늘 모든 걸 다 잃으셨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봐라. 눈을 들어 바라봐라. 지금은 고인이 된 정주영 씨가 이제 차를 만들고 파는데 회사 간부들이 회장님 이제 차를 팔 사람이 없습니다. 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주영 씨가 그 간부들을 헬기에 태우고 쭉 저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저 땅들 봐라. 저 빈 땅들. 저기 차가 가득 채울 때까지 우리는 차를 만들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공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가 있고 오늘 기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외롭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멈춰있는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근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뭘 이루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의 복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마침내 승자가 됩니다.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13장을 자세히 보면요. 롯도 보았습니다. 어디를?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지했습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롯은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았고 선택했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롯처럼. 그러나 또 다른 선택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지금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에 가면 아니잖아요. 롯처럼 우리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보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보았어요. 너는 눈을 들어 보아라. 그리고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진짜 복받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힘듭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오늘은 내가 미친 짓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미련한 짓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기다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친 짓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외로운 마음속에 그 공허한 마음속에 인생을 중단해버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받는 상 중에 가장 원하는 상, 최고의 상은 퓰리처 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 한 종군 기자가 이 취재를 해서 퓰리처 상을 받은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
이는 한 흑인 병사의 사진을 통해서 이 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 포탄 속에 포탄이 떨어지는 그 참호 속에 있는 흑인 병사에게 이 정군 기자가 사진을 찍으면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그러자 그 흑인 병사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사진을 출품해서 필리처상을 받아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럼 포탄이 떨어진 그곳에서 무슨 지금 바랄 게 있겠어요? 그런데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극복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넘기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아슬아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끝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답이 뭡니까? 백신과 마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신, 새로운 변이가 생기니까 무용지물입니다. 그래도 답은 백신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또. 제가 어제 본 기사는 60세 된 분인데 하루 전에 자녀들이 해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백신 2차 접종 맞고 그날 눈도 감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원통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은,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죽은 그 가족들이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기사입니다. 하루 전에 자녀들이 해준 그 식사를 정말 맛있게 먹고, 이분이 백신밖에 답이 없다고 백신을 맞으라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분이래요. 근데 자기가 2차 맞고 죽었는데 그 자리에 바로 그날 죽었는데 눈도 감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답이 뭘까요?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이 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고독,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주님께서 외롭고 고독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울지만 말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음성이 누구에게 주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들리지 않으면 나는 지금 종교인 거예요. 내가 외로운데, 내가 고독한데, 내가 절망 속에 있는데,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탄성을 지는 축복이 이번 주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운 인생길, 고독한 인생길, 하고 싶지만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없고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절망만이 찾아오는 인생, 하나님, 그러나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주님, 이 음성을 들으며 사는 저를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중에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